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난달 저희가 매주 넷째 주에는 교육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달 교육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삶의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소명받은 자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주현종 목사님의 섬기는 그리스도인 이 책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그 자녀들에게 섬김과 또 존경을 받기 위해서 낳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섬김을 받고 싶고 존경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종족 번식이나 가문의 확장을 위해서 자녀를 낳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와 함께하는 삶, 즉 자녀와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그 삶이 가지고 싶어서, 그 삶을 가지고 싶어서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많은 짐승과 식물들과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똑 닮은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의 사랑도 받고 싶어 하세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모든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기본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따라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소명을 따라서 감당해야 될 삶의 내용이 예배이며 섬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섬기는 그것이 소명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습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마음에는 그것을 품었다 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는 그게 가능했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계속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있어야 되겠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그 일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그 성령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네 가지로 소명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예배와 섬김과 소명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샤하, 두 번째는 아보다. 근데 이 샤하는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worship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숭배하다, 경배하다, 엎드려 절하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보다는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서비스, 봉사하다, 돌보다 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어떤 보여지는 가시적인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예배지만 동시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함으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의식으로 지금처럼 우리가 모여서 의식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가시적이고 보여지는 것이고 정적이고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일어났다 앉았다 여러 번 이렇게 움직이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주로 앉아서 주로 예배를 드리죠. 물론 앞부분에 일어서서 또 뒤에 일어서서 하는 부분이 잠깐 있지만 대부분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예배 형식을 갖춥니다. 그런데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동적이고 움직이는 것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이 의식적인 예배가 예배의 확장이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예배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해야 하고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요. 내 삶의 전 분야가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영어로 서비스라 했잖아요. 봉사와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동안 하나님은 그 삶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많은 시간과 투자를 했어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짓고 그리고 성가대도 굉장히 전문화시키고 많은 것들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악기라든가 뭐 모든 것들도 그리고 또 음향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 투자하고 많이 발전시켰어요. 그런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 봉사와 섬김이 너무나 약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 때는 무정해지고 사랑이 식어간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달 교육 시간에 소명이 뭐라고 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녀들을 부르신 것, 그게 소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소명은 가변적이에요. 변함이 있어요. 다양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을 부르신 자리가 다 어때요?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 것도 목사 하나로 부른 게 아니라 딸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또 저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소명은 가변적이고 다양성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종과 직업을 가졌던 아니 우리가 어떤 곳에 있던지 간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라고 부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명에 순종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삶이 곧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명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삶이 곧 예배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소명받은 자들이며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이웃들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와 섬김과 소명은 동시적이고 서로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소명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부르심 받은 그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데요. 여러분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거 꼭 읽어보세요. 저 뒤에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거기에 주인공은 33세의 젊은 나이에 소천한 하늘나라로 간 안수현이라는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안수현 형제는 의사로 소명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소명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삶으로 예배했기에 그의 헌신적인 그 삶에 대해서 많은 환자들이나 그의 가족들이나 그의 동료, 의사 동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군의관으로 입대한 후에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해 환우들을 돌보고 전도하는 데 힘을 썼어요. 그는 가지 않아도 될 전방 고지라든가 훈련자, 야전 그리고 병실 여기 막 오가면서 그렇게 섬기고 자기 소명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사실은 가만히 있어서 환자들이 찾아오면 진료를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굳이 그들이 전방 고지를 가거나 훈련을 할 때 쫓아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쓰러져서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33세의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는데 그가 사망한 원인은 유행성 출혈열이에요. 유행성 출혈열이 뭔지 아시죠? 네, 잔디 같은 데라든가 야외에서 이렇게 옮겨서 죽는 병이잖아요. 병사들과 야전에서 생활하다가 그런 치명적인 균에 감염돼서 깨어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는 예배 시간에만 예배자였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 시간에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가면 세상 사람들과 너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예배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는 그가 평생에 드릴 예배를 그 짧은 삶 동안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요. 어떤 삶은 그가 나중에 드려야 될 그 진짜 예배의 삶이 그가 감당하기에는 참 힘든 거라 하나님이 미리 데려가셨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평가되건 간에 어쨌거나 그는 삶에서도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진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가 평소에 소속되고 이끌었던 동아리가 있는데요. 그 동아리 이름이 예흔입니다.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의 동아리였습니다. 그 의미의 동아리답게 그는 예수님을 삶으로 전하는 그런 소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부르심에 응해야 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지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직업이 어떤 관계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그 직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택한 직업은 이웃을 섬기고 세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잘 선택해야 돼요. 이웃을 망치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면 안 돼요. 세상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직업을 통해서 이웃을 더 많이 섬기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높이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직업이 아니라 내가 가정주부로서 아니면 노인이라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 또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발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평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은 섬김과 예배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 과정에서 승진을 하거나 진급을 하거나 부의 축적, 돈을 많이 모은다거나 명예를 얻는 등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부산물이에요.
부산물이에요. 나는 그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내 주 목적이지, 거기를 통해서 돈을 벌게 되거나 또 진급을 하거나 명예를 얻거나 하는 것들은 다 부산물이라는 거죠. 근데 중이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목사가 성도에게는 관심이 없고 양에게는 관심이 없고 성도가 드리는 헌금에만, 양이 낳는 새끼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건 사꾼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삭시 먼저이고 양은 그 다음인 목자. 그 목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명에 순응하지 않고 부산물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 부르심의 뜻에 집중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의 의는 하나님의 공이지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오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거기에 먼저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삭슬 먼저 구하는 목자 같은 태도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영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얼마 전 한 스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지탄을 하죠. 그분이 평소에 주장한 게 무소유, 그러니까 그런 너무 욕심내고 살면 행복이 없다, 이런 걸 다 주장하고 강의도 많이 하고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불교계의 대표적인 스님들 중에 몇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말하고 있는 내용과 삶이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 들통이 났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지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잘못했는지는 말하지 않고 그냥 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삶과 말하는 것, 삶과 내가 배운 것, 내가 생각하는 것과 삶이 일치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변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교하고 난 뒤에 그 말씀대로 제가 살지 않을 때 제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살아낼 때,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삶의 예배가 있을 때 우리는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명받은 자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명받은 자는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든 책임만 전가하면, 그리고 그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없다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나를 회장으로 임명했는데 나에게 책임만 잔뜩 주어줘요. 내 두 어깨에 짐만 잔뜩 주어지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도 안 주고 회장으로서 어떤 권위 이런 것도 인정을 안 해요. 내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 하나도 없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줬어요.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 특권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학식과 지식과 부로 다른 걸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곳에 세우셨다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또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특권이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요. 첫 번째 특권은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명받은 자들은 삶의 목적이 뭔지 분명해요. 그래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IT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가졌다고 하지만 시내 곳곳에 점집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버스를 타면 그 버스 의자 커버에 점집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파트나 빌라 안에 점집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점집이 그 안에도 다 들어옵니다. 이 정도로. 그리고 젊은 층들은요, 그 시내 곳곳에 그 점집을 타로점이라든가 무슨 점 이런 데를 데이트 코스처럼 다니는 사람들도 무지 많습니다. 자신의 가까운 미래나 장래를 점쟁이들과 무속인들의 결론에 의존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 옆에도 큰 건물이 생겼잖아요. 근데 거기에 굿하는 데를 공연장이라고 썼어요. 굿하는 데를 공연장이라고 했어요. 이사와 같이 이사하는 것, 이런 같이 중요한 행사의 택일도 점쟁이의 도움을 받고, 결혼하는 것도 길이를 받고, 이름도 철학가를 찾아가서 이름을 짓고, 이렇게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고 이런 점쟁이들,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아주 사소한 모든 것들을 두려워해요. 아니 지금 이 코로나19도 우리 엄청 두렵잖아요. 막 확산세가 지금 커지고 있으니까 두렵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19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것을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언제 걷어가실지, 언제 중지시키실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코로나19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동시에 사람들은 어떤 확신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소명을 따라 사는 우리들은 확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를 보낼 때 자신의 소명을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에베소서 3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서 1장 1절. 이렇게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 이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결단코 흔들림이 없었어요. 소명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특권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 특권은요, 늘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갔을 때 자기 처가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그 자기 처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처를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처를 뺏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자기 처를 뭐라고 얘기하죠?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누이, 가족관계에 있긴 해요. 가족관계에서 친척 누이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자기 아내잖아요. 근데 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진짜 비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남편을 믿고 살겠습니까? 굉장히 비열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소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다가 무고하게 옥고를 치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십니다. 또 환자를 만나면 동행하시면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소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르신 그 부름받은 그 소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소명받은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명받은 자의 특권은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따라 사는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우리가 원하는 때에 맺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에 열매가 열려지게 될 줄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는요 굉장히 많이 매도 맞고요. 그 다음에 또 갇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요. 동료들의 배신을 받기도 하고요. 그랬지만 그래서 자기가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닌 것 같았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니까 결국 이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우리가 올바로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때까지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삶이 예배가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삶이 예배가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 어디서든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명의 현장이며 동시에 예배의 현장인 직장과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이 탐욕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돌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